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또 10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한 마음으로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미국 생활한 지 25년, 한 26년째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이민 생활 하시고 또 덜 이민 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이민 생활을 이렇게 먼 외지에서 고국을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또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이 다른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로 그냥 어느 장소에 가서 사는 것도 편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고국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동양과 서양의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또 언어도 그렇게 확실치 않은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 특히 이민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탱하는 힘과 어디서 나는 것일까? 이민 생활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지금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산다는 것, 고국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다는 것, 이런 정말 방랑자와 같고 외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분명히 우리가 무엇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과거에 한국에서 잘 나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간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자녀들이 잘 됐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라봄으로 그걸 흡족한 마음으로 미국 생활, 그래도 애들 때문에 왔으니까 내가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지. 근데 애들이 방탕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믿음은, 그 확신은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분들은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어카운트에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미국 생활 어렵지 않게 잘 살 수 있어. 어느 분들은 내가 주위에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잘 나가시는 분이 천명결백이라는 그거 하나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비리가 발견되니까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믿는 구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지탱하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처음부터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믿는 구석이 뭐 하나씩 다 있어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먼저 현재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 주일날 저녁과 월요일날 본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문을 선택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24시간 7일 동안, 여러분들은 8시부터 5시 동안 일할 수 있지만 저는 24시간 제 머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본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어요.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제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실망하는 일을 당하여도, 제가 익숙치게 않은 일을 당하여도, 누가 나를 모함하는 일을 저질러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주에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흙과 백을 분간해 놓은 것처럼 본질과 비본질을 분리시켜 놓고 옳은 것과 안 옳은 것을 분리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담대함이, 그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 계속 저도 항상 조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인 반면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으로 믹스돼서 나오는데 좋은 소식으로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좋은 소식이면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좌절도 됩니다. 우리는 계속 주위에 벌어지는 일로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주일이 아니고 365일 항상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 주일날 한번 나온 그 귀한 시간 너무도 값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순간순간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기를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지금 지탱하는 그 힘과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아침에 꼭 발견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가장 고난의 큰 힘의 역경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무엇이냐면 깨질 거, 정말 야녀란 그런 그릇을 말하는데 그 야녀란 그릇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참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즘은 이게 떨어뜨리는 게 많아요. 뭘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다가 자꾸 뭘 건드려서 떨어뜨리고요. 제가 한 번은 냉장고에서 뭘 꺼내다가 과일 담아있는 유리병을 깨트려 버리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수전증도 없는데 요즘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컵도 이렇게 쓰는 컵인데요, 괜히 옆에 있는 컵을 건드려서 또 떨어뜨려요. 제가 몇 주 동안 몇 개를 깨뜨렸습니다. 지난주는 커피잔을 오른쪽에다 제 체스 테이블에 놨는데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자꾸 뭘 만지다 보면 또 건드려서 제 키보드 자판기에 커피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떨어뜨리는 이 그릇을 깨뜨려 보니까 경험한 게 있어요. 스테인레스랑 튼튼한 그릇은
안 깨져요. 그런데 정말 싼 그릇 있잖아요. 물컵 같은 깨트린 건 초전 박살이 납니다. 이건 붙일 수도 없어요. 질그릇이 바로 그겁니다. 붙일 수 없어요. 우리가 마치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신, 이것이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질그릇에서는 자신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깨지면 이 깨지는 거 붙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쉽게 아물어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도 나이가 들어도 그것이 허물지가 않아요. 기가 붙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과연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 세상은 연약한 거를 다 숨기는 세상이에요. 연약한 거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연약한 거는 되도록이면 숨기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스크를 쓰든 강한 척을 하든 있는 척을 하든 모든 자랑하는 척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연약한 곳을 보여주기 쉽지 않아서요. 그러면 더 아프고 더 깊이가 있이 우리는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질그릇 같은 인생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좌절할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낙망할 수 있다,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릴 필요는 없지만 내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연약함을,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들,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기도 제목 알리면 꼭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연약함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 상처가 되는 것이고 나한테 공격으로 들어올까 봐. 특히 이민생활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직장도 그리고 일하는 데를 몇 군데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이 젊은 나이니까 언제든지 자만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근데 어느 곳에서 이제 팬데믹이기 때문에 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우리 애가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너의 경험이 어떠냐, 너의 이력은 어떠냐,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인터뷰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의 weakness, 당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 여태까지 내가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잘하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예상치 않고 생각지 않은 질문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약점을 다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것도 조금씩 늘려서 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약점을 그냥 확 얘기해 버린 거예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다음에 너무 찜찜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기 얘기를 오픈했대요. 인터뷰를 잘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추천을 하냐면요, 약점을 얘기하라고 할 때요,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라고 권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약점은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제가 컴퓨터는 못하지만 약점이, 그러지만 1개월 내에 컴퓨터 클래스를 들어서 메꾸겠습니다. 이렇게 약점은 이야기하지만 이 해결점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성격은 급해서 일은 급하게 하지만 제가 이 팀에 들어가서 제 성격을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덧붙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연약함은
또 다른 연약한 곳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연약함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커버해주고, 우리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강건한 자임을, 우리는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절망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열심도 있고 경력도 있고 출신도 있고 배경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자랑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근원적인 소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이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한테는 그게 미련한 것이고 그게 약점을 좀 보이지만, 지혜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한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 유대인들의 가르치는 그 책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옷 수선하는 데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맡긴 다음에 이 옷을 찾아서 집에 왔더니 그 옷 안에, 자신의 맡겼던 옷 안에 보석이 하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보석.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찾아왔는데 이 안에 보석이 들어있네. 내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한테 찾아갔습니다. 이 보석을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가져왔으니까 제가 가질까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석은 당신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선한 분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 대신 갈 때 당신의 자녀를 데려가십시오. 무슨 생각인가, 무슨 말씀인가 잘 생각해 보니까, 보석을 갖다 주는 건 마음이 아프지만 보석을 갖다 주면서 자기 자녀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보석보다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이죠. 보석이 값진 것 같지만 보석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는 것. 점점 쌓여가는 어카운트도 값진 것인데 그거보다 더 값진 것 때문에 이 덜 값진 것을 손에 쥐고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잘 나가는데, 내 이 자녀 때문에 살 수 있는데, 그게 나의 이 지탱하는 힘인데, 이거도 나를 지탱하는 힘이지만, 아니 이거보다 더 큰,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창조시고 구원자시고 인도자시고 우리를 회복자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 질그릇 같은 그 인생을 자랑하지는 않아도 인정하며 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는 믿는 자들의 사람이 필요하고, 나의 큰 힘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값진 보배를 우리 모두가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에 그러니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보배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도 우겨쌈을 당한다는 겁니다. 당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마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앞에 두고, 앞에는 물이 막혔고 뒤에 있는 애굽,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사면초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주셨죠? 사방에 쌓였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우겨쌈을 당했단 말이에요. Every place, every 그 코너에서 이게 사이드에서 꽉 누르는 거예요. 숨 쉬지 않게 서서히.
근데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죠.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시편 42편 보니까 주위에 있는 그 시편 기자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하나님이 있으면 너가 왜 그 인생이 왜 그래? 너 하나님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계속 자기를 그냥 고통수 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4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낭망치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너는 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마치 풀장 안에 물 안에 들어가서 2분 3분도 건들기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재앙이 나를 두르고 죄악이 나를 덮치더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9절에 버림받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않는다. 아무래도 자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그 중간에 루스드라는 곳을 갔습니다. 루스드라. 거기 갔더니 태어날 때부터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더니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걸어서 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신이다,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지방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어디서 이상한 이상한 그 법도를 우리에게 돌을 가리키냐 그래서 핍박하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거의. 그래서 거의 반 죽게 된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려버렸어요.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 제자들이 성 밖에 누워있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돌아가셨나? 그런데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옆에 져버린 것이 아니고 인생에 버림받지 않은 죽은 줄 알았지만 그 죽음이 아닌 또 다른 힘이 과연 어디서 났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났을까요? 자신의 육체적으로 자랑으로 힘이 났겠습니까? 네 번째,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 또한 열심히 일했던 집에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가 웅동에 빠졌지만 그 웅동에 빠진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질그릇 같은 인생에 그 안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고난 중에도 건져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건져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있고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길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웅덩이에 빠지면 사람을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웅덩이에 빠질 이유가 있으니까 빠졌겠지.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웅덩이에 빠졌으니까 웅덩이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음식을 좀 떨어뜨려 줄 테니까 거기서 잘 지내보도록.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웅덩이에 빠졌으니까 분명히 걸어 올라오고 기어 나오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어떤 힘을 기를 수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다시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잘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도 닦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생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직접 그 몸을 찢으시면서 직접 인생의 웅덩이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웅덩이에 계시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대신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분이 직접 말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참된 보배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고난을 이기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이 눈에 보이기에는 망가진 것 같고 꼬트림을 다른 것 같고 박해를 받는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는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바로 그 자신이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몸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셨던 그런 믿음을 우리는 꼭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크리스천 작가예요. 이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방문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훈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또 가정의 아픔, 사회의 아픔, 이런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굴의 믿음으로 가장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은, 불굴의 믿음으로 가장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다. 값진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세상에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당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의심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도우지 않으셔? 자기는 그 고통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회의적이에요. 더 의심이 생겨요. 자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민생활 하신 분들 더 어렵게 만들어? 나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자신은 그 고통을 당하지 못하면서 그냥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거기서 생기지 않고요, 의심은 오히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도 가끔씩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목사로서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몸도 아프시고 정말 고통당하신 분, 목사라도 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계세요. 고난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의 의사가 아니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조금만 견딜 수 있는 고통을 허락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빛나는 모범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제가 글을 하나 읽다가 미국분 부부가 첫째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눈을 치우는데 남편이 차를 백업하다가 지 아이가 뒤에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뒤로 밟아서 이렇게 굴러 이렇게 그 바퀴를 넘어서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뭐 우리는 그 이해를 할 수 없죠. 근데 이분이, 그 아버지가 간증한 글을 제가 좀 써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그것을 비웃지만 나는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깊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것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이 일을 달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음침한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깊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2 자녀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귀한 보배는, 귀한 가치 있는 보석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긴 봐도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과 연민과 외로움과 이런 험난한 인생 가운데 오직 우리 인생의 해답,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오직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니라.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림을 당해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웅덩이와 말할 수 없는 깊은 곳에 빠져 있어도 우리를 건져 올리사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인생을 맡겨놓는 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어두웠던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바꾸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음침한 곳에 있을지언정, 고난의 길을 걷을지언정 나의 자신이 아닌 바로 그분께 향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